생애가 앞자리를 꽉 차지했는데 오늘 또 어르신들 믿음 소망셀이 앞에서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젊은 세대나 또 어른 세대나 또 우리 중간층에 있는 세대나 영광교회는 참 미래가 밝고 300명뿐만 아니라 진해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어느 교회요? 아멘.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네, 설교 주제에 맞춰서 제가 뭔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네,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보입니까? 네. 네. 이게 뭐죠? 보석함? 멀리서 안 보이는구나. 네, 성찬기입니다. 네. 예수님의 생명이 이 안에 있죠. 개신교에 있어서요, 두 가지 성례가 있죠. 하나는 성찬, 또 하나는 세례.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이 성찬, 성스러운 음식, 성스러운 식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요, 초대교회, 또 중세교회,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또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가 전래될 때, 그때는 매 주일마다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략 부활절, 또 성찬절, 이게 1년에 한 2회 정도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교회 가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교회들도 또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찬식 하면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피,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래서 그 나눠 먹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찬식의 유래를 보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떠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흠없고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리고 좌우의 문설주에 바르고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걸을 때요, 가다가 멈추고, 또 가다가 멈추고, 또 출발하고, 멈추고 출발할 때 항상 지켰던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어린 양 고기. 네. 어린 양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입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순결, 또 쓴나물이 있죠. 이것은 애굽에서의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먹으며, 무교병을 먹으며, 쓴나물을 먹으며, 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 죄사함을 상징하는 거겠죠. 어찌됐든 우리는 그 구원을 통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유대인들의 그 만찬에는요, 식사 예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빵을 두 손에 들고, 그리고 짧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빵을 자르면서 참석한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주를 두 손에 듭니다. 잔을 들고 길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과 나눕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여서 사도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또 그렇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찬을 나눈다. 이 성찬을 나눈다라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먹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 성찬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은혜로운 예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독생자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한 몸이 되었죠.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또 기념하며 우리의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죠. 우리의 영혼, 슬픔, 좌절, 절망,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입니다. 성찬 예식에 대해서 조금씩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은요, 빵을 예수님의 살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실제 변화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화채설이죠. 근데 정교회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화채설이라는 이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성공회는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빵과 포도주에 그 예수님이 임재한다. 그럼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교파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것을 기념하는가 동시에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또 사함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은 아까 성찬식에서 말씀했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예수님의 생명.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시편 36편 9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떠나 있도다. 그럼 우리들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음을, 그래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 받았음을, 그래서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된 줄로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또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나의 생명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은혜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또 우리가 체험으로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예수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의 생명을 나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예수의 생명을 나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것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그것은 교회가 살아 움직인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행하게 한다. 이것은 서로 나눈다라는 뜻도 연결되어 있겠죠. 다시 말해서 바울은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옛사람이었습니다. 제 몸이었습니다. 죽은 몸으로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 통치받지 않는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한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는다. 또 8절에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는다.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생명에 참여하며 살 수 있도록,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새 생명을 받은 자,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것을 세상에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가 되어라. 의인답게 살아가라. 움직이라. 생명이 있는 자로 살아있어라. 움직여라. 움직인다라는 것은 나누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과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그 생명을 나누는, 그 생명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서로 함께 나누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단어는요.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우리 예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성도,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곳은 그는 예배당이다. 교회는 바로 예수를 주로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가르쳐 성전이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했던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바다야 있으라, 태양아 있으라, 하나 솟아나라라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그 새 창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끌어가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를 받고 구별되어서 건져내어진 자들로 주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며 그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가 교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이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각자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구별된 자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이라는 말은 앞과 뒤가 같다라는 말이죠. 네. 누구를 교회라 말하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밖에서 보면요, 교회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아있는, 생명 있는 교회. 다시 말해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움직인다라는 것은 호흡한다, 숨을 쉬고 있다라는 것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 움직이는 그 교회를 뜻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주체,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각자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고 그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어줄 수 있는 거겠죠.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직분이나 또 어떤 권위보다도 우리 각자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날마다 드러내는 그 삶이야말로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바르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마지막으로요, 생명을 나누는 교회.
교회 안에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도구로 쓰임받는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너무나 생생하게 보고 듣고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히 밖으로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어졌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 출발점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의 그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음을 우리가 보고 그 생명을 밖으로 퍼뜨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본이 돼야죠.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임한 예수의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난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된다는 거죠.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를 더 가까이서 만나고 더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는, 이 지역사회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생명을 가진 교회고,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교회다. 내가 각자가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을 때 내가 섬기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누는 삶이고 섬김의 삶이고 베푸는 삶이고, 내가 섬기니까 다 비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없는 거겠죠.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곳에는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섬기는 회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거겠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호흡할 수 있는 거고, 그 생명은 반드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른 사람도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곳을 가는 곳곳마다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말 으뜸 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크게 올려드리는 영광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무난하게 향존직업들을 뽑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피택되었어도 정말 그 사명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성찬, 살과 피가 정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그 생명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리는 영광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교회에서 지금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